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유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도 스가랴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하면서 24장 1절에 문두로 시작됩니다. 본문의 말씀이 스가랴서에서 제일 이제 마지막 장이 되지요. 제일 마지막 장이니까 스가랴서를 통한 예언의 말씀도 거의 막바지에 왔다는 거겠지요. 말씀드리자면 예언의 말씀이 막바지에 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 그리고 예언의 성취,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끝남과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영적 화평의 날이 동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그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본문 1절부터 우리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서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대 나라를 침략한 적군에 의해서 이 유대의 재물들이 약탈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의 재물이 약탈되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탈된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유대 안에서 서로 나누어지게 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략한 적군들이 유대의 것을 약탈해서 유대 그 땅에서 서로 나누어 갖는, 그리고 정작 그 땅의 민족, 그 땅의 주인인 유대 민족들은 쳐다볼 수밖에 없고 그 비참한 현실을, 자기의 것들을 나누는 적군들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현실이 유대에서 나타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보는 유대인들의 이제 심정과 상황이 이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일어나는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나타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직전에 유대 민족들이 당할 환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유대 민족들이 당할 환란은 무엇일까요? 그 환란들에 대해서 이제 열거하고 있는 것이 이제 2절부터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방 나라를 모아서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전쟁을 일으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과정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왜 전쟁이냐? 여기서 성읍이 함락된다고 했거든요. 먼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도 무언가 자기들의 전쟁을 방어하고 저들도 자기의 땅을 보호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그 이방의 많은 나라들을 통해서 이 유대 민족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함락될 것은 첫 번째로 무엇인가? 성읍이 함락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옥들이 약탈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부녀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 절반이 사로잡혀 간다. 그러니 남은 절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남은 백성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이 나라가 얼마나 힘이 있겠다고
이방의 나라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그 작은 한 나라를 칩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이 전쟁의 고통을 겪습니다. 언제입니까? 여호와의 날에. 유대민족들이 겪는 고통은 이렇습니다.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당하고 부녀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백성들 절반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어떤 백성은 예루살렘의 성읍에서 완전히 끊어지지 않게 보호하시고 그들에 대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언의 희망이 있는 거죠. 아직 전쟁에서 완전히 진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본문을 쭉 보면서 우리는 여호와의 날, 그러면 여호와께서 승리하실 날이라고 일단 인식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날에 유대민족들이 공격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으니까 희망이 있는 건 알긴 알지만 현재 이스라엘이 약탈당하고 온갖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스가랴가 말한 이 그 날이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날이라고 말하기는 그 과정이 무척이나 힘이 됩니다. 하지만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과정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신다고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의 대장이 되셔서 지고 있고 공격당하고 약탈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앞서 나가 친히 싸우시겠다고 또 3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탈당하고 있는 것도 예언이고 환난을 당하는 것도 예언이고 또 환난을 당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변해서 이방 나라들과 싸우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언인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로 이 시점,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시는 이 시점에 대한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이왕이면 이 유대민족들이 어려움에 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가서 대신 싸워주시면 안 되는 것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유대민족을 공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와 민족이기는 하지만 그 민족 중에는 이교도들도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을 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도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어제 본문 말씀이었던 13장 9절의 문도처럼 하나님께서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강탈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과정을 잠시 보고 계셨던 것일까? 아니 왜 처음부터 이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되는데 왜 이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어제 본문의 내용이었던 9절 말씀 말미 나와 있습니다. 어제 말씀 9절 말씀 말미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시험함으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요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유대민족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과 시험을 허락하셨고 그들을 보고 있는데 그들이 부르짖을 때 지켜보고 계셨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액션이 취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기 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하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했을 때는 바로 그 민족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부르짖음이 함께 나타났던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한다면 어째가 됩니까? 3절.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이방 나라들과 함께 싸워서 그 전쟁의 날에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면 그 앞전에 나왔던 그 유대민족들이 당했던 환란의 예언은 언제입니까? 아직 그들이 환란 중에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던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쭉 보다가 여호와의 날, 그날은 승리하는 그날인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 알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던 것에 하나님께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탈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신해 나가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3절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해서 다시 9절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마음이 이제 드실 겁니다. 설교 중간에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나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대화하기 원하시는, 우리가 그분을 부르기를 원하시는 그런 자상하고 사랑이 많으신 인격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부르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후에, 그러니까 3절 이후에 어떤 현상과 변화가 일어납니까? 4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치시는 그 날에 하나님의 날이 이 예루살렘 앞,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치시는 그 날에 예루살렘 앞에 있는 감람산에 서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치시는 그 날에 어디로 오신다는 겁니까? 감람산에 오신다는 거죠. 그 감람산에 서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과거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들리운 것처럼 다시 이곳에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뜻합니다. 그때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동서로 갈라지고 그 갈라진 사이에서 골짜기가 생긴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로 너희가 도망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이방 나라들과 싸우시는데 하나님이 오신 곳에 또 감람산이 갈라지고 그 갈라진 골짜기로 왜 또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망가게 되는 겁니까? 마치 지진을 보고 도망하듯이.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난 것을 보고 도망한다면 아주 생사를 걸고 허겁지겁 도망하겠지요. 그런 도망하는 과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두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긴 되지만 그러나 감람산이 쪼개어진, 그래서 그 쪼개어진 그 장소에 생긴 그 골짜기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망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지진을 통해서 당신들의 백성들이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지진 때문에 도망하는, 죽음을 피해서 도망하듯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일어난 이 골짜기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생명의 길로 도망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문미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도망한 곳에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그곳에 만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감람산에 오셔서 감람산이 쪼개어지고 골짜기가 생기는데 그 골짜기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들이 도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도망의 마지막 그 장소에서는 누구를 만난다는 겁니까? 주님을 그곳에서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신 골짜기,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로 너희가 도망을 하면 그 곧 마지막 종착점에는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는 그가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주님은 어떤 주님으로 오십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의 어느 마곡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지금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어둠의 영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자신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또다시 구원의 주님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허겁지겁 도망한 장소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그분께서 친히 하늘에서 이 땅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부활하고 나서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는 이제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로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에서 건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앞에 골짜기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길을 만드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죽을 줄 알고 달려간, 도망간 그 골짜기 끝에 우리의 주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도망해도 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명백하고 인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보호의 길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손길이 내 마음과 내 현실에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답답하십니까? 조급하십니까?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더 큰 믿음으로 그 답답함과 조급함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왜입니까? 왜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까? 우리가 비록 인간의 힘으로 약함으로 도망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도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도망하는 모습이 참 초라해 보이고 참 안 돼 보이고 안타까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도망하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는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분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또 적절한 장소와 적절한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은 감람산을 쪼개서 골짜기를 내셨던 것처럼 길을 내셨듯이 우리의 안위와 보호를 위해서 그분은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을 뒤로하고 두려움에 휩싸였지만은 홍해를 가르셔서 길을 만드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홍해가 있을 때 그 앞에 무슨 길이 나겠느냐 하지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고 홍해 앞에 길이 날 것이라는 것을 추측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세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산이 두 동강이 나는 것입니다. 감람산이 쪼개어져서 그 사이에 골짜기가 생기고 그 골짜기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도망할 수 있었고 도망한 그곳에 하나님의 환영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실 때 우리 앞서 길을 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하거나 도망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평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눈과 현실의 일들을 보고 약해지는 성도들이 아니라 내 눈과 현실을 넘어서 골짜기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더욱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셔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통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는, 보호와 그분의 손길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의 날 했을 때 우리는 그저 행복하고 자유롭고 기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에 취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들은 그 상업에서 끊어지지 않고 그들을 주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이동시킨다는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주님,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 끝에는 모든 거룩한 자들과 주님과 함께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생명을 위해서 도피했지만 도피한 그곳 마지막에서는 주님의 환영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삶 지키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3번입니다. 교육입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되게 하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진행될 성만찬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주부터 있는 제2차 성지순례를 위해서, 세월호 침몰 사고를 통해서 한국 교회와 이 나라가 더욱더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학업, 하루를 인도하옵소서. 우리 공동기도문과 합심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듣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또 자신만만히 하고 마음껏 안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날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자들이 환난을 당할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환난